요한복음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 아들 이알름 전도사가 어제 목사 임직을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임직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안수식 할 때 우실 거죠. 그래서 나는 안 울어. 내가 내 임직할 때도 안 울었는데 아들 임직하는데 왜 우냐고. 그랬는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고운 목사님이 시인이고 폐병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서원하고 목회하신 분인데 목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분 메시지가 딱 출발하는 초보 목사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잖아요. 실패하는 법부터 유도를 말씀하시면서 낙법부터 배운다. 실패가 있을 거다. 가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한 40여 년 걸어왔는데 이제 또 결단하고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처롭기도 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임하고 있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역사하신다. 제가 3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 임직한 지 35년 차가 됩니다. 이제 아들이하고 제가 우리 손주가 5살이에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어제 그랬어요. 오늘 아빠가 목사가 됐으니까 너는 25년 후에 목사가 되라.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근데 걔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주신 직분도 다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다르지만 각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평생 목회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요절이 요한복음 어제 1장에서만 3개를 제가 가르쳐 줬어요. 1장 1절 태초에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모두 암송하면 어제 아침 식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거 3장 16절 아침 식사구나. 1장 1절이 점심 식사, 1장 14절이 저녁 식사인데 그거 다 무시하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입력시키세요.
1장 14절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4장에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선한 여기 누구야? 수가성 여인의 선한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5절 가겠습니다. 5절.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됩니다. 12시. 아주 태양이 뜨겁게 내려쪼이는 그때, 아무도 물길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그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통합정책, 자본정책 이렇게 하나가 되는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인들과 아수르가 이러한 결혼을 하면서 섞여버렸습니다. 그 피가. 그래서 상종을 안 하죠. 유대인. 물론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포로 BC 586년에 포로 생활해 가는 가운데에 저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바벨론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가 다 청산해라. 다 그래서 청산하고 이제 귀환했죠. 그런 전력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남쪽 유다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하고는 상종을 안 하게 됐고 길도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거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지 못하면 용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만일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은 현상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본질적인 것을 말하지요. 자,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머리로 지식으로만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육신적으로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여인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현상적인 것만 말할 수밖에 없지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도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도 요절인데요. 너무 기니까 이건 자꾸 읽어보기만 하세요. 이것까지 숙제 주면 여러분 머리에 쥐나서 또 새벽 기도도 안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읽어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길러 떼약볕이 내리쪼이는 정오의 물을 길러 왔는데 아니 물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물이 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여자가 뭐라 그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좀 운명이 기구한 것 같아요. 5번 결혼했는데 다 실패하고 지금 또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아직 아니하고 6번째는 그냥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죠. 자, 이게 남들이 보지 않는 떼약볕이 내리쪼이는 정오의 물을 기르러 나왔다 하는 것은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핸디캡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숨기고 싶고 나는 감추고 싶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누가 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나오셔서 다 예수님 앞에 아래에 있어요. 구하세요. 그리고 짐을 좀 다 내려놓고 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다 우리의 죄의 짐, 모든 무거운 짐, 어려운 짐 다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오셔서 선교하는데 저들은 본국에서 가져온 집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어느 아주머니가 물건을 이고 지고 길을 가는데 선교사님, 아주머니 여기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탔거든요. 선교사님이 가다가 이렇게 백미러로 보니까 그저 짐을 인채로 진채로 그대로 다 이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이고 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선교사 양반 내가 이 차 얻어 타는 것만 해도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여기다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 거 나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지덕지인데 어떻게 내 짐까지 예수님께 맡기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바보지요? 바보야. 어차피 차 탔는데 차가 내려놔도 가져가고 이고 가도 가져가고 나만 힘든 거야. 어차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문제인데 내가 또 가지고 가도 힘든 거고 여기 내려놓으면 아주 편한 건데 오늘 아침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유함. 누가 주시는 자유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게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9절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주님이 한마디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24절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암송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과목이야. 필수 요절이야. 아주 쉬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보이지 않는 영.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우리들이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과 진리 알레테야 진리가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지 다른 생각하면서 세상 생각하면서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몸뚱아리만 와서 예배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케리그마, 말씀 선포라고도 하고요. 케리그마.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펠로우십,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은혜 받은 것을 드려야 되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교육, 디다케입니다. 교육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거든요. 5번째는 선교입니다. 미션, 아포스텔, 선교, 전도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 5가지를 제대로 잘 감당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또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돼요. 지도자가, 목회자가.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 잊지 마세요. 예배다, 예배.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입니다. 이삭이, 야곱이 예배입니다. 예배.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시대의 예배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레위기를 읽으면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가 뭔지 아는 이들은 레위기를 읽으면 청량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죽어가는 시간이네. 나를 잡아서 드리는 시간이네. 이게 어디 한눈 팔지도 못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네. 너무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게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마음도 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순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다 어느 시간에 이루어진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아들에게 오전에 문자 놓으면서 그랬어요. 아들아, 목사임직을 축하한다. 그런데 이제 이건 축하할 일만이 아니고 네가 이제부터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지 아니하면 목회는 하기 힘들다. 이제는 늘 명심하고 또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부르프로 낮아지는 삶을, 전보다 더 그런 삶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잘 새기고 겸손하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가겠어요. 답장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또 말씀을 묵상하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한다는 건데,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내 영과 내 신령과 진리로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히브리어의 메시아, 헬라어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 뜻은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와서 보라. 이게 와보라는 말이죠.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카멘씨 와보라 하면서 자기의 형제 시몬을 초청해 오는 것과 같이 이 여인도 와서 보라, 와보라, 예수님을 와서 좀 만나보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와보라, 와서 보라, 카멘씨.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되고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없다면 성령이 무엇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온 사람도 있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저 정한영 장로님 같은 그러한 분은 자기 발로 걸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도 누군가 교회 나가면 평안이 있다, 교회 가면 기쁨이 있다, 이런 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가겠지. 어떤 사람은 절간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누가 전해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올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적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는 택함 받은 자를 모르니까 청하는 거죠. 오라고, 와보라고. 이게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오세요. 그러다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안 오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안 오는 거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오는 거야.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와보라. 카멘씨. 40절 갑니다. 40절부터는 여기 왕의 신하가 40절이냐 여기 43절부터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역은 어디다? 갈릴리 가나 지역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도 역시 여기 가나 그쪽 지역입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병들었다. 죽게 된 아주 위중한 병이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신하의 병을 고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3절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예수님 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 말씀만 하셨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한 명 치유해 주셨는데 온 가족이 다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52절 같이 54절 같이 읽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가 고쳐요. 5장에도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세 번째 기적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는 거지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본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벳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집이고요. 에스다 하면 은혜, 자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행각이 있었다. 그 안에 많은 병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켜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을 환자로 있었다. 긴병의 효자 없다고 모든 가족들도 이미 다 떠났어요. 염치도 없고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거 다 소비하고 이제는 오직 물이 동할 때에 누가 좀 넣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난다니까.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으려면은 이 환자의 가치관 속에 환자의 머릿속에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야 38년 된 내 병이 낫는 거야. 근데 그 물속에 들여보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가 나를 좀 물이 동할 때 물에 좀 쳐넣어줘야 되는데 물에 던져줘야 되는데 나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서 다 고칩니다. 아니 아멘 네 하면 끝나는데
너무 말이 많아. 공산당 같이. 이 말이 많아. 근데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잘한 게 있어야지. 맨날 먹고 주의를 짓고 먹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니까. 이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러한 제목이 안 돼. 그릇이 안 되는데 주님 그래도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주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지 못했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없는 것도 다 주지. 간이라도 빼서 다 주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환자도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켜 주시는데, 자,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여러분 다 질병은 치료받으시고 문제는 해결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언제든지 기적은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라. 뭘로? 아멘으로. 제가 응답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으로 하면 응답하라. 시작. 응답하라. 아멘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 응답만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팩트. 사실이 맞잖아요. 검사는 사실만 가지고 들춰내는 거예요. 예? 근데 변호사는 거기에다가 사랑을 덧입혀서 변호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사실로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포함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해요. 얻었고입니다. 얻을 것이고 아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도 요절인데요. 이것까지 암송하라 그러면 머리에 두 번째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읽어보기만 하시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걸 무슨 확신이라 그래? 구원의 확신. 우리가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있어야 마귀가 함부로 집적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39절 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39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66권 1189장은 온전히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날 많은 선지자들 모두도 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느 누구도 엑스트라다. 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일 뿐, 예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 66권 1189장은 쓰여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이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또 안수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하루, 행복 김집사 신난다로 출발하는 하루, 그렇게 마무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